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성도가 휴거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교회가 많이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참 많은 교회에서도 다루기는 합니다만은 많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여러분 세상의 재난과 전쟁과 그리고 수많은 혼란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면 공중으로 올라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세상에서는 준비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냥 가다가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면 공중으로 쏙 올라가서 끝나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의 논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미혹과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끝까지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에 사실은 이 주의 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을 먼저 우리가 정립하지 않으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든지 환란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 휴거에 대한 논쟁을 매듭지지 않고 바르게 알지 않는다면은 그것들이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할 때 바로 준비되고 바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여러분 그런 문제가 닥치고 혼란이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왜 우리가 올라가지 못했는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여러분 마치 1992년도에 일어났던 이장님 사태와 같이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믿음이 식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과 정말 성도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오늘날에 이 부분의 논쟁들이 참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환란 전에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을 당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당한다. 그렇게 많은 논쟁이 있고, 또 환란 중간에 올라간다. 그래서 환란을 조금 겪다가 중간쯤에서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우리가 잘 버티면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환란 후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때, 환란의 때를 잘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직 이 부분이 정립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새롭게 이제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란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땅에서는 7년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환난 전 휴거에 대한 그 논제, 그런 주장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누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가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 아무리 위대한 분이 말한다 해도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중심이지, 아무리 은혜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분들이 믿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오늘 내 믿음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알았어도,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믿었어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 후의 재림은 뭐냐? 환난 후의 재림은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환난 후의 휴거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가? 사실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여러분,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에서 찾아서 알고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환난 전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환난 전을 믿는 그것은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의 재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한번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했느냐? 이 땅에 강림을 한다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가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다가 7년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또다시 강림하는 그런 두 번의 재림을 환난 전에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환난 전의 휴거는 또 무엇을 말하느냐? 환난 전 휴거는
두 번의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주어져요. 어느 때죠? 마지막 7년 환난을 잘 이긴 사람은 마지막 때에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까지 잘 숨어서 견디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의 기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한 번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 한 차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와 8 식구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다시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여러분, 그 천사가 그들을 끌어낸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를 그들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는 구원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에서의 사건이나 사울의 사건이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뒤늦게 가서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이 구원의 기회를 또다시 주었다. 뭐 7년 환난 잘 이기고 버티고 아니면 순교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 또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두 번의 기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은요, 계속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기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한 번뿐인 이 구원의 기회를 말하고 있는데 자꾸 두 번의 기회를 말하는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 중에 덕분을 보면요, 환난 전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뭐 환난전을 믿었다고 해서 이단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지 않으면은 바로 준비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성경의 말씀은 환난 후 휴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 환난에 주시가 어두워지며 다리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번능들이 흔들리리라. 계속 읽으세요. 31절. 그때에 인자의 증거가 하늘에서 소리게 되고 그때 땅의 모든 소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부름을 하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모든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9절까지 해서 뭐가 나옵니까?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너희들이 당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29장 이전에 큰 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환난이 있는 다음에 그 날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환난 전을 믿는 분들은 그건 지상 강림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 이전에 지상 강림에 대한, 아니 공중에 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땅에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공중으로 끝까지 모으리라 했어요. 어디로? 공중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이 환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환난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후, 그러니까 이게 환난 전의 사건이라면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떤 환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게 환난 전에 성도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7년 환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제 어떤 환난이 올 것이고 어떤 환난이 올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29절 이전에 이 부분들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9절 이전에 이것들이 다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그 환난 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공중에 끌려 올라간 다음에는 이 땅에 환난이 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보면서 이 환난 후에, 아니 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 다음에 무슨 환난이 기록이 되고 있는가. 24장 31절 이후에 여러분 환난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면은 저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저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없단 말입니다. 그들에는 수없이 많은 환난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는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환난 전에 올라간다면은 환난 시대에 일어난 일들은 성도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 될까요? 환난 전에 올라가 버리는데, 환난 전에 우리 성도가 올라가는데 환난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뭐 성도가 올라가 버리는데 땅에서 뭔 짓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그거라고 성도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은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믿음 안에 있지 못한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인데, 여러분 그들 중에 조금 남았다고 그들을 위하여서 환난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환란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와서 바다에서 머리에 10뿔이 달고 머리가 7인 그러한 존재가 나올 것이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이 본문은 마지막 휴거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말이 휴거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중간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계시록 19장 1절부터 보면은 이게 휴거가 되는 장면이에요. 아니 여기 어디 휴거가 있다는 얘기가. 자 여러분, 여기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예, 2일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2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2일 후라는 얘기를 말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까지의 일들을 쭉 한 다음에 2일 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안에 보면은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하고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18장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마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이 계시록 19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5장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봅니다. 여러분 19장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온 인자에게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빌려가는 끝까지 사나고 장소로 돌아가셨으니 이 지체만으로서 성도들의 은혜를 주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환난 전에 올라간다는 성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뭘 주장하냐? 성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서 공중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했으면은 여러분 혼인의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지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19장에서는 벌써 7년 전에 공중에 올라가 버렸으면은 혼인잔치 기간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까? 지났습니까? 지난 거요, 지났은 거요. 그 사람들의 얘기대로면. 그러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이제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환란이 끝난 다음이 되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왔다 이제.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되는 성도가 비로소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환란전에 올라간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공중에서 뭐 하고 있어요?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직 혼인 기약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왔다는 겁니다. 이제 다 환란이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패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야 어린 양의 기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부가 이제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어디에 이전에 7년 전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7년 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지금 혼인잔치 하고 있다는 말이 어디 있냐 이거요. 이제사 일어났는데 이제사 비로소 혼인잔치가 열리려고 준비하고 기하게 되어서 깨끗한 세마포를 그들에게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7년 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맞지 않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 옛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지만은 사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아니 어린 양 혼인기약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7년 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성경이 어디 있냐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먼저 올라가서 혼인잔치 한다는 구절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럼 저는 그걸 주장하고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이 귀한 일이 구원받는 그 일이 2번씩이나 기회를 주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못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그날 환난 후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에는 환난이 기록이 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런 성경에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닌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이 이제까지 내가 배워왔던 것이 그거라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각일지라도 버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대가 얼마나 임박했습니까? 여러분 당장 뭐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 복이 없는 사람이라면 7년 환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의 많은 분들이요 이 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임박함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이런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냥 적당히 있다가 적당히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없으면요 정말 그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부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 환란이 들어가. 무슨 일은 아니지만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요, 여러분 얼마나 임박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종말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거의 적그리스도가 지금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많은, 정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에 일어날 종교의 통합과 화폐의 통합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하나 시행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기초가 되어져가고 있는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보지 못하면은 막연하게 그냥 살다가 뭐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임박함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아니 여러분,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환난을 이기고, 여러분 정말 순교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서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막연하게 그냥 대충 적당하게, 여러분 그 신앙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시험 들어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큰 것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 믿음 견고히 지킬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백성들 주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